안녕하십니까. 김성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요즘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입니다. 가급적 시류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뭔가 언급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준을 세워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는 영적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화는 영화로, 특히 애니메이션이니 전통 신학에 기반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저도 영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극전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K-pop 데몬 헌터스에는 3인조 걸그룹이 5인조 저승사자 보이그룹에 맞서서 선한 영적 세계를 지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는 나쁜 영적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스스로 무당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5인조 보이그룹은 사자 보이즈라고 해서 사람들의 영적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씌워준 오랜 오해 중에 하나는 그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바알세불의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귀신의 세력이 세워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귀신일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귀신에게도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귀신, 약한 귀신은 큰 귀신 앞에 순복합니다. 하지만 큰 귀신의 영향력이 떠나가면 다시 작은 귀신의 능력이 준동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빌립의 전도로 세례를 받게 되고 빌립의 큰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니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능력을 보니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자 시몬은 즉시로 회개합니다.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능력을 베풀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악령이지요. 그 악령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악령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무당들에게 찾아가면 무당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전도를 할 때 이 무당의 집에 전도를 하러 가면 무당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다음부터는 귀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발생한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모든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구나. 그래서 병이 들게 되면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영적이기도 하고 영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본문 8장이죠.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 영적인 문제로 규정하시고 해결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영도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 영적인 질병이었으며 예수님은 영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어리석음이지만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고 인간의 방법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100점 맞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병이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병원의 치료도 받아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료 사역을 많이 하셨던 이유는 영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의원의 치료 능력이 현저히 초보 단계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 의사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능력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치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줄임말로 캐더언이라고 하더군요. 캐더언의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할 수도 있으나 영적 기준을 가지고 좋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1회 시청을 해서 내용을 전부 다 세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자 주인공이 반인간, 반악마입니다. 그럼 악마를 응원해야 합니까? 인간을 응원해야 합니까? 또 많은 여성 팬들이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은 악마입니다. 좋아해야 합니까? 아니면 배척해야 합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기준이 없이 그냥 좋아해도 되고 싫어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답은 둘 다 악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을 갖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작자도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하기가 조금 민망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기준은 둘 다 악마이고 또 여성 3인조 걸그룹도 무당이기 때문에 악마입니다. 그럼 악마가 악마를 공격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그런 짓들도 합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지나가면 언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부들의 원형이자 교황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부들이 그 많은 결혼, 베드로는 오늘 장모 나오죠?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교황들 중에 결혼하고 교황된 사람도 많습니다. 또 교황 끝나고 나서 결혼 생활을 계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신부들과 수녀들이 금욕 생활을 하면서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낳은 아이들의 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결혼할 수 있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감히 평가하건대 조금도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성욕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녀가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인간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찾아오는 유혹들마다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원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